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께 드린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룬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각각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가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기만 하면 한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인생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먼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제자들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금방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명력입니다. 신앙생활은 박제된 사자와 같은 생활이 아닙니다.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바로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든 험한 골짜기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악한 자에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강구하셨습니다. 본문 15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주님은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입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악마에 대해 마귀,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이게 다 마귀 때문에 귀신이 이렇게 장난을 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라고. 사업이 어렵고
심지어 걸어가다 넘어져도 이게 귀신이 이래서 그렇다 그러고, 감기가 걸려도 귀신 때문에 그러고, 뭐든지 귀신 탓으로, 시험에 떨어져도 귀신 탓이고, 뭐든지 오히려 귀신이 억울할 만큼 그렇게 뭐든지 다 귀신 마귀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이 잘못된 놀이, 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히려 악한 영들은 그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매여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의 오리는, 아니 요즘 같은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귀신이 어디에 있고 마귀가 어디 있냐고, 다 그런 것은 없다고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마귀의 수하인 귀신들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존재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대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과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다. 깨어서 경계하고 대적하기만 하면 그들은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지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너무나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고 하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는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고서 장사된 바 사흘째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변을 했다고 말해요. 이 항변이라는 헬라어 FT 마호라는 이 뜻은 크게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야단을 치고 책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리뷰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야단치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충분히 그럴만하지 않는가? 역시 베드로답다. 아니 예수님이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다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서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지.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단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너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네 마음은, 네 중심은 내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크게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시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행동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기 위한 사탄의 말이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탄으로 말미암은 말이라는 것을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사탄의 속임은 이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감쪽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단호하게 대적을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표적인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딱 이번 한 번만,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한 번만 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이 정도는 사소한 일이야. 이런 것들이 다 사단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그럴듯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띠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분이 되질 않아요.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 있지 아니하면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번째 중보 기도를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저 좋은 이야기, 마음 편한 이야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고 여러분 삶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힘이 납니다.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 검에 베이지 않을, 그 검에 무너지지 않을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그럴듯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 있었다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가 아주 그럴듯한 유혹을 하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아니, 금강산도 19경 아니냐. 일단 먹어야 힘이 나서 뭐라도 하니 먹으라고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운 시험도 아닙니다. 돌로 떡덩이 만드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무엇입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뛰어내리는 거 얼마든지 쉽습니다. 아니, 뛰어내릴 정도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절 한번 한다고 뭐 허리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동일하게 물리칩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다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의 시험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 중에 두 번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다른 것으로는 한 번은 다른 무엇으로 다른 기술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세 번 모두를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할 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 번 모두를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넉넉히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승리를 거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 대적들은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림이 없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그럴 때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묘수를 찾다가 기막힌 하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요거는 천하 없는 느헤미야도 요거는 틀림없이 넘어지겠구나.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스마야에게 접근을 해서 뇌물을 주고 이 제사장인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죄로 유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제사장 스마야가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하는 얘기가 전혀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당신을 찾아 혈안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당신이 죽이려고 여기 지금 오고 있으니 빨리 지금 몸을 피해야 된다고. 근데 피할 곳이 어디 있냐면 달리 어디 가도 피할 수 없으니 바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하라고. 왜냐하면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적들도 성소를 뒤질 수는 없으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느헤미야서 6장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니, 나는 들어갈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내가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위해서 가면서 내 목숨을 지킬 수 없다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마야는 제사장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어떻게 뇌물을 받고 성도인 이 느헤미야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니, 어때 목사님이 돈을 받고 성도들을 죄 가운데 밀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 상상인들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아픈 척하고 며칠간 등장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그 찾아와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말을 지어내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흔들고 그래서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할 것을 느헤미야인들 상상조차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알아서 이게 다 거짓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멈춰서고 나가기 싫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멈춰서라 하시면 정말 나가고 싶어도 멈춰서는 삶.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치 소가 길들여진 것과 같아요. 그 소 길들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소 콧뚜레를 달아요. 소 코를 이 쇠, 아주 날카로운 쇠로 코를 뚫어서 그리고 콧뚜레를 코에 부착을 하고 쟁기를 찧어 그리고 밭을 갈러 가는데 처음부터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소가 자기 마음대로 답답하니까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똑바로 가지 않고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밭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돼요. 근데 노련한 이 농부는 소와 이렇게 맞서지를 않아요. 소가 그럴 줄 알고 아주 잘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면 이 소 쟁기를 땅에 깊이 박아버립니다. 땅에 깊이 박으면 이 소가 그 쟁기를 끌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이게 깊이 박혀 있으니까 끌기가 힘든 거예요. 막 힘이 들죠. 근데 너무 깊이 박으면 쟁기가 부러져 버리니까 적당한 깊이를 박아서 소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쟁기를 살짝 약하게 하면 쉽게 이렇게 가죠. 그럼 소도 쉽게 끌 수 있을 때는 똑바로 가면 쉽게 끌려지는구나 알고 그때부터는 똑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가 길들여지는데 그럴 때 소가 길들여질 때까지는 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등짝에 이 채찍도 많이 맞고 그리고 목도 이렇게 막 이끌히고 코에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길들여지게 되어지고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주인은 소를 아주 집안의 보물 이루러 아주 대접을 아주 잘하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본성대로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주님 가지 마라 그래도 그냥 가려고 그러고 멈춰서라 그래도 그리고 멈춰서 있지 않고 또 가라 그러면 또 안 가고 막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는 게 꼭 보면 소와 비슷하게 소 길들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길들이는데 그런데 그 길들여질 때까지는 이런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놓는 그걸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가고 나갈 때 그럴 때 길들여진 소를 통해서 농사가 지어지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성품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은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빚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중보기도 하시기를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삶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다 살아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